오늘 이 시간엔 성경 말씀 에레미야 8장 5절 9절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의 원인 이런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데 언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린아이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비판적이고 거르지 않고 그대로 어른들의 흉내를 내기 때문에 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의 행위는 어린아이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져 그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부치는 직업이 의사나 변호사면 그 자신들이 대를 잇고 정치가나 교수나 작가나 음악가나 미술가나 배우들 대부분이 대를 이어 아름다운 가문의 전통을 살려나갑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항상 부부가 싸움질을 작게 하거나 아이들이 구박을 받거나 부족한 방법을 보면 자라난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 행하거나 어릴 때 본 것들을 혐오하여 어른이 되어서 그대로 비판적으로 살지 않고 그대로 악하게 살아갑니다. 독일의 독자 히틀러는 평생에 두 가지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유대인을 미워했고 다른 하나는 여인을 미워하여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엄청난 비극을 저지른 장본인이었습니다. 겉으로 그가 유대인과 여인을 미워한 까닭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사연이 이러합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사업관계로 집을 오래 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정과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이후 대사는 유대인과 눈이 맞아서 애정 행각을 벌이곤 했습니다. 보다 못한 히틀러는 어머니로 하여금 그런 부도덕한 행실을 그만두도록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눈물로 어린 히틀러의 간청을 들을 때마다 비웃듯이 묵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히틀러는 정신장애자가 되어서 그토록 엄청난 유대인 학살을 거침없이 좌행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유대인 정부간의 부도덕한 애정행각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서도 가깝게는 배우자, 자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버릴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아름답고 선하게 치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을 야기시키는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세 가지를 발차에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이여 피차의 풍성한 결단하고 실천하여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잘 이거저 성리하는 우리 못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고집하고 악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러면서 8장 5절 6절을 께서 기록하고 있는데 찾아보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며 어쩌면요 그들이 거짓을 구하고 들어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적 그들이 정적이 말하지 않으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남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적을 향해 달리는 말같이 각각 거기로 행하는 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눈문의 선자 에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에 연속된 부분입니다. 국군이 다하고 나라가 패망하려면 사회 윤리가 무너지고 기강이 문란해집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마음의 욕망과 무절제한 충동에 사로잡혀 무모할 정도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회개할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완고한 자들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이도인들의 사이에 전해되는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전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출타한 사이 이웃집에서 음식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평소 우상을 거부했던 터이었기에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이용하여 신도로 들어가 그곳에 모시는 모든 우상들을 망치로 부숴드린 후에 그 중에서
제일 큰 우상 앞에 이웃집에서 가진 음식을 그릇을 갖다 놓았습니다. 외출을 했다가 돌아온 아버지 데려가 신당에 데려가 보니 신상이 모두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 허리 등이 꺾여져 있었습니다. 데라는 몹시 놀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시민을 뚝 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웃집에서 음식을 가져왔기에 그것을 신상들 앞에 갖다 두었죠. 그랬더니 신상대로 서로 먹겠다고 소동을 부리며 싸우다가 저렇게 되어버린 거래요. 그러자 아버지는 데라는 더욱 화가 나서 호통을 쳤습니다. 저 덕덩어리 신상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겠다고 서로 싸우고 때려 부쉈단 말이냐. 아브라함은 그제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그렇다면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찌 사랑의 복을 주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두세요. 그 말을 듣는 데는 깊이 깨닫고 그 집을 버린 후에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사람이 만든 우상의 복을 줄 것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없을 때 한순간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에 빠지는 사람이 없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어떤 특징을 하나님이 떠난 자의 특징을 8가지로 성경에 발췌하여 살펴보면 이러는데 그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과 에스겔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고집을 고집하여 거짓을 고집하여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는 악한 행실을 뉘우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네 번째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크게 음행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 4장 1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들이 쉬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먹물을 묻히기 전에는 상당히 조심을 하다가 먹물에 한번 튀어서 옷에 묻힌 뒤부터는 먹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대에 행하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폐역한 세원이 그러했습니다. 보면 5절에서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며 어쩌면요 라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상할이 많지만 완고한 유대인의 자세에 대한 지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조금도 다름은 바 없는 악한 개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행실의 속도가 마치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빠르게 그 길로 행하도다라고 본문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더 이상 자기들의 존재 목적이나 선민의식은 물론 바른 생활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악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뜻이며 그것은 거짓을 고집하고 악을 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내일을 부정하고 확실한 거민에 만족한 육신 중심의 타락된 생활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여 이런 일이 없는지 삼가 조심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타락의 요소를 배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자만심과 말씀을 배척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8장 7절로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방과 제비한 동으로 두루미는 그 올들을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라. 너희가 어찌 우리가 지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부시 것이 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는 수록을 받으며 경향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이 무슨 죄가 있으랴 라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유대 백성들이 완고함과 무법한 생활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탓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더하여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 평안을 전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타락의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기록을 보면 공중에 향한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망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타락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본들에서 열간 새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사는 텃새가 아니라 계절에 따라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사는 철새들입니다. 그 철새들마저도 하나님께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알고 때를 따라 순응하며 사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탓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은 날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경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8절에 항변하기를 우리는 어떠하다고 항변하기를 우리는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항변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에 건강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외적 지식일 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식과 유대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지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지식과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지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9장 10절에 밝혀 있거늘 이 가르침을 두고 볼 때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이 죄에 있다고 강변한 유대인 논리는 실로 허무맹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전은 서기관의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율법학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이 자기 임의대로 율법 내용을 고쳐 옮겨 적거나 그 율법의 해석을 자유적으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율법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서기관들이 붓으로 일일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필사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한다고 주장한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케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의 원인은 헛된 자바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낱 철새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돌아오는데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은혜를 많이 입은 인간들이 무지와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지금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나를 향한 질책이 아니었는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종교의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탈선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을지라도 단심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의 착태를 거울 삼아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문이 닫기 전에 회개와 거듭남의 시기를 놓지 말고 모두 천사로 들어간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본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위한 소욕 때문이라고 했으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참된 삶을 추구하는 자는 육체를 위한 소욕 때문에 타락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누리 여기지도 않습니다. 본문 6절의 사용은 마누리 여긴다는 뜻은 헬라로
무크테리 제타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경멸하거나 조소할 때 코를 실룩거리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 말에서 코숨을 치다 비웃다 조롱하다는 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해 사용할 때는 하나님 법이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본질에서는 수동 능태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마누라 여기다 들은 조롱을 받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전혀 선악간에 판단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요구에 경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 아니하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여 당신의 거룩한 영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면 사람이 속마음까지 깨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으로 여기기 쉬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어느 어떤 상황에서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험과 심판에 관한 심판 원칙을 살펴보면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험이 첫째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를 쫓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악행을 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의 표준을 보면 첫째는 그 율법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있고 유대인은 율법이 심판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7절에서도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해 본문 7절 중반 이하절에서도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들을 거두리라고 선을 하셨고 본문 8절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험과 심판의 기준의 심판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따라 산 사람이 썩어져 무가치한 것을 거두는 반면에 성령을 쫓아 산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시면 영생을 얻게 되는 이 구절의 말씀은 종국적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축복된 상태를 가리켜 또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최대의 선물 이분을 부dim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타락의 원인은 거짓을 고집하고 악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중심적이고 육신 중심적인 생활에 저저 본향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타락의 원인은 헛된 자만심과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와 거듭나는 시기를 놓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락의 원인은 육체를 위한 소욕 때문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듭나는 불변의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삶과 은행의 심사를 하나님 말씀에 맞춰 순종한 삶을 살아서 영생 본령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말씀들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우리 생활과 내 실천은 하지 않으면 세월만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심판대 앞에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지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시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지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거지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지나 하늘나라.